누가복음 1장 57절 80절까지고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일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을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에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에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침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그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과 그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가문에 임하였다라고 그에 붙이니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엘리사벳이 57절에 보니까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노산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사히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이웃과 친족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자 그렇게 했지만 엘리사벳이 60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들이 요한이라고 짓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그의 서판에 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했더니 서판을 달라 하더니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를 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가 동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쓰죠. 그러면서 사가랴의 입이 풀려가지고 64절에 보니까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더니 65절에 보니까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유대에 두루 퍼짐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가랴라고 이름하자 했는데 둘 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서 사가랴가 막혀있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됐죠.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소문이 두루 퍼졌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어요. 6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저는 이것이 요한의 출생이 그냥 평범한 출생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장차 어찌 될 것을 사람들이 마음에 두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마치 이 탄생 기사는 예수님의 태어남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태어남과 비범한 지혜로움을 사람들 앞에 말했을 때 이가 과연 누구이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그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대화를 듣고 특별함을 깨달았고 두려움을 느꼈다 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미리 현몽하여 이르렀던 천사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그 부모님은 알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침례 요한의 탄생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 결이 비슷해요. 예수님의 출생 과정과 비슷한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 침례 요한의 이 탄생에 있어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67절에 볼게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6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탄생이, 요한의 출생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선언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출생은 바로 이 일, 이 구원 사역의 예비자로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거죠.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앞길을 먼저 와서 주의 오실, 내 뒤에 오실 그 일을 내가 선언하기 위해서 왔다. 침례 요한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했는데 노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름을 사가랴라 짓지 않고 침례 요한을 외치면서 그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의 뿔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바 다윗의 가문에서 이와 같이 선지자가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아무 무가치하고 계획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과정을 겪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침례 요한을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동시에 짓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사가랴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오늘 선지자로서 일컬음 받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방향성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개념에 있어서 선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존재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명은 구원 얻은 자로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는 예배의 재료가 되고, 안식일에 마침내 우리는 지금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모였던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 공동체를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낸다면, 그게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큰 사명을 이루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예배 전에도 예배자고요, 예배 중에도 우리는 예배자고, 예배 후에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전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요, 예배 중에도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요, 예배 후에도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요, 자기의 경계나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러 왔지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는 순간 교만이 있고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그 예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각자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사명과 책임에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고백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매너리즘도 빠질 수 있고 여러 다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선한 계획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고, 마치 침례 요한이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선한 사명이 있을 텐데, 그걸 묻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침례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자리에 세우셨고 이 땅에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유와 목적과 선한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목적과 선한 계획에 오늘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시야가 내 눈앞에만 보여 있지 않고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사명에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그 사명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정말 그 선한 계획에 순종하여 오늘 그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선한 계획이 녹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정말 이같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로운 인생으로 보내셨으나 하나님 무가치하게 인생을 내 스스로 욕망과 욕심의 죄, 탐욕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